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는 얼굴진 신앙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나가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우리 5월 한 달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열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되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하게 쳐다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끈질긴 청년과 어떤 한 처녀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함께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연결돼서 속편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니라.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인데요. 총독, 관저, 관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에게 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또 수신자가 또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관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연결되면서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라는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로 데오빌로의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와 이제는 어떤 신분의 차이, 또 서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와 데오빌로는 오늘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 사도행전 서두에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도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오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함으로 비겁했고 도망자였고 숨었던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했던 건 무엇이냐? 부활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세상을 소멸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도 오늘의 믿음 생활을 우리들에게도 허황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누군지 몰랐는데 말씀을 풀어서 전해줄 때 그들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부활하신 소망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8절에서 특별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며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한다.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뱉던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각각의 머리에 임하니까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으로 존재해 주셔서 지정, 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데 사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주변부터 내 가정들부터 내 자녀들부터 공동체부터 주위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들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환경이 어떻습니다. 그리고 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요, 성령님에게는 이유를 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에디튜드가 바뀌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기다려야 된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오늘 이 증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당하게 되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박차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소망의 재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품고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그 재림을 의지하고 신실한 증인의 삶을 교회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시험에 빠지지 말고 재림의 영광스러운 기간을 기다리며 육신의 질병이 있다 그래도 재림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된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각인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충만하게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예수를 내가 인내하며 믿음을 바라보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무너진 성전도 새롭게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재림의 증인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새벽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